여러분들은 영을 분별할 줄 아십니까?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게 세게 얻어맞아 본 한국교회에서는 이 영을 분별한다는 말이 그리 달갑게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을 분별하라는 이 명령은 다름 아닌 성경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게 영을 분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안이 뜨여서 사특하고 괴상한 영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방식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영을 분별하는 일은 분명 신비입니다. 신비주의까지는 아니어도 분명 영을 분별하는 일은 신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은 분명 이 신비입니다. 이런 신비가 없으면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영을 분별한다는 것이 오감이나 육감으로 알아차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영을 분별하라는 명령과 함께 주어진 이 본문 안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 사도의 편지를 받은 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찢어 놓으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찢으려던 그들은 분리주의자였습니다. 결국 이 분리주의자들은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 거짓 교사, 분리주의자는 이미 교회를 떠났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상처와 거짓 교훈은 여전히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를 떠난 분리주의자들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적 그리스도,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죄를 짓는 자,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자 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적 그리스도의 영, 세상에 있는 자, 미혹의 영, 이런 식으로 이 짧은 구절에서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이들의 정체를 하나로 정의하자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속에 속한 자들이죠. 여기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모두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나마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라고 하면 불신자보다는 더 낫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 불신자라고 해서 중간지대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거짓 교사들처럼 교회를 찢어놓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적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요한 사도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취급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은 사실 처음부터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잠시 있었을 뿐 원래 그들의 정체는 적 그리스도였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고향을 찾아 떠나간 거죠. 이렇게 나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를 부인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은 성육신입니다. 나간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부정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에게 붙여진 별칭은 합당합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합당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단수로 쓰일 때는 사탄 마귀를 가리키지만 복수로 쓰일 때는 마귀를 따르는 모든 무리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나간 그 자들이 딱 적 그리스도의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를 거절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성육신을 부인했을까요?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육신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영은 선하고 고귀하지만 육은 악하고 저급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헬라 로마 사회의 이런 사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나중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요한 사도가 사역하는 시절에는 이 영지주의가 확실하게 정착이 된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세상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교회의 신앙 고백을 어지럽히려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분명 성경과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형상 곧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던 자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배워온 방법대로 신앙 고백을 파괴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만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혹은 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강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겠습니까? 그중 어떤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 교회를 떠나기도 했을 겁니다. 게다가 여전히 남아있는 신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의 가르침은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바 이 거짓 교사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처음부터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고 세상의 교훈에 눈이 멀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교훈을 따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제압이 마귀의 말에 복종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를 보면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들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가 주님의 양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누구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대리자를 통해서 듣고는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고백합니다. 중요한 건 이 귀에 들리냐 들리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소리야 잘 들리겠죠. 중요한 건 순종하느냐입니다. 밥 먹으러 오라는 엄마의 부름에 네 라고 대답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밥 먹으러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정작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따르지 않으니까요. 나간 자들, 적 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음성에 반응을 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가르쳤던 그 세상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께서 죄인의 형체를 입으셔야 했다는 이 복음의 가르침에 순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자녀였으니까요. 이쯤에서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렇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이 나침반의 바늘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은 도중에 잠시 길을 헤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요한일서를 해석할 때에 영지주의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을 시도하려 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가 요한일서의 배경이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악한 무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려는 이 사조는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사조였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이 사조는 교회 안까지도 들어와서 교회마저 장악하려고 들었습니다. 주후 1세기 로마 헬라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사조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영은 선하다고 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이 우리 시대에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도리어 반대로 지금은 영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육체, 육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유물론이 지배적입니다. 정반대의 세상이 된 거죠. 중요한 건 영이냐 육이냐 아니면 둘 다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사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온 사념들은 옷을 바꿔 입어가며 등장해 왔습니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등이 있습니다. 모두 세상의 시대 정신에 반응하여 일어난 이단들입니다. 예를 들어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는 곧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임박한 종말론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먹고 살만해지니 이런 종말론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히려 종말을 설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경제 성장을 하던 때에는 기복주의 신앙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멈추니 이 기복주의도 한풀 꺾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 미혹의 영을 바꾸어 말하면 세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죠. 세상과 마귀에게서 태어난 적 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세속화시킵니다. 이 세속화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입술과 혀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의 바람은 우리의 입술과 혀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을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미혹하는 영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일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미혹하여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의미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2주 전에 교회 개혁 특강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존에 대한 위협이 교회 순결을 해친다고요.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약한 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고 강한 자들은 더 강한 자들을 피해 약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더 강한 자들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늘 쫓기듯 살아갑니다.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낍니다. 이런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변해갑니다. 세속화되어 갑니다. 이제 교회도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방법이 아닙니다.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들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온 이 미혹하는 영들은 우리의 입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때로는 박해와 폭력으로, 때로는 친절과 회유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입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 주님께서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영을 분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들이 수작을 부리는 짓인지 분별하십시오. 누구의 음성을 따르는가를 보면 그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결국 자기 주인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은 나아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나간 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그 특별한 영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은 교회 안에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영적 엘리트주의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더 나은 신자와 평범한 신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이런 계급화는 심해지겠죠. 혹은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을 가진 특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요. 어쨌든 이런 차별들은 교회 안에 균열이 생기게 하고 결국 교회를 찢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가 정말로 찢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입니다. 하나인 교회를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 교회로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참 교회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다만 거짓 교회가 찢겨져 나갈 뿐입니다. 이 요한일서의 상황을 빗대어 본다면 나간 자들,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 거짓 교회죠.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고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겉으로 보기에 나갔다고 해서 다 거짓 교회라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에 루터파, 개혁파 교회가 그랬고 네덜란드의 분리측이나 해방파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분리주의자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는 가인의 일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으로서 하나였던 교회로부터 동생 아벨을 추방시켰습니다. 하지만 누가 참 교회입니까?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가인은 교회 안에 살아남아 있었지만 스스로 거짓 교회임을 자청했습니다. 참 교회 아벨을 죽여 교회에서 추방시킴으로써 스스로 거짓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나갔느냐 아니냐는 분리주의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주님의 신실한 복음을 가졌느냐가 참 교회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영을 분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분리주의자는 교회의 형식적인 제도를 갈라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끊어지게 하는 자들이 진짜 분리주의자입니다. 진짜 분리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삼위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애초에 이 연합 속에 있었던 자들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분리주의자는 외형적인 교회를 분리시키려는 자들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교제를 찢어놓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교제에서 찢어놓는 바로 그런 자들이 분리주의자입니다. 미혹의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습니다. 그 입술에 참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찢어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표와 인입니다. 그에게 정말로 믿음과 성령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교회는 우리가 믿는 바와 저 사람이 믿는 바가 일치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 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서 시인한다, 이 말은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삼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삼위 하나님과 교회 연합 속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교제 안에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은 살도록 하십니다. 이 교제 속에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과 더 깊이 사랑하도록 만드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적 그리스도이며 마귀의 자녀이며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 먼저 우리 삼위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방해하는 모든 망령된 영들을 분별하며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영을 분별하는 일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명령을 줍니다. 간혹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의 교훈에 흔들리고 있는 형제자매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지 못하고 저기 동떨어져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흔들리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권면하며 독려해야만 합니다.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생각한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이 교회 안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가 되려고만 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일종의 영적 엘리트주의를 추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시한 채로 우리만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만이지라는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을 분별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복음 전도를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십니다. 자녀를 향해 수직적인 전도뿐만 아니라 불신 세계를 향한 수평적인 전도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니 이 교제의 넓이가 아무리 넓어져도 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굳건하게 하나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영을 분별하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향한 고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와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제 사특하고 망령된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망령된 영들은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더 분명하게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큰 일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세상에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